예, 우리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보시는 분도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또 우리 건강하게 또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말씀드린 듯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우리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한 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때를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호산나, 우리가 찬양할 때 호산나 많이 하는데요.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달라 외쳤지만은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구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은 인정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겉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기쁘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두고 극진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들이 생각한 구원은 자신의 이 로마의 압제에 빠져있는 자신들을 살려달라, 그 정도의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를 못 박으라 외치는 무리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불과 한 주 전에 호산나 외치던 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우리나라보다 확진자나 사망자가 훨씬 많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나 유럽의 프랑스나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는 모습들이 끔찍하고 비참합니다. 온 세계가 비탄에 빠져 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렵습니다.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산나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외치는 호산나라면은, 그냥 우리를 살려달라는 외침이라면은 그 외침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주여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 외침의 바탕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다들 똑같을 거예요. 마음으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으로 외치는,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을 무시하고
영광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 이 고난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나가면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 그 마지막 사역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목표는 그 로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로마를 가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에는, 또 황제 앞으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재판의 항소를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가 준비되었어요.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만은 아무도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병사들이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호위해 가는 모습으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배에 탄 사람이 몇 명인지가 구체적인 인원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27장 이제 뒤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죄수들이 몇 명이냐면 276명의 죄수들이 함께 갑니다. 생각을 해보면 276명을 호송하려면은 병사들도 많이 따라가야겠죠. 백부장 율리오라고 했으니까 그 백부장 율리오가 인솔에서 가니까요. 그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군대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0명의 병사들이 함께 타고 있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에는 3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는 배입니다. 그 배가 바다를 향해서 이제 로마로 항해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바다에 혹시 그 고향이 바닷가에 사신 분들은 바다를 잘 아실 거예요. 바다는 굉장히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날씨가 좋다가도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기도 하고 파도가 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마를 태운 그 죄수들을 태운 배가 10월부터는 다음 달 다음에 1월까지는 항해하기 힘든 기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을 피해서 10월 이전에 로마까지 가도록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아마 시간을 보면은 한 8월 말경에 출발한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10월까지 로마까지 가기에는 그 2000km가 넘는 거리를 항해를 할 때 아무 문제 없이 그 순항을 해야만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근데 인생이 그런가요? 삶이 그런가요? 바다가 그렇지 않죠? 항상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다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이 맞바람이 뭡니까? 역풍을 맞은 거거든요. 당시의 배는 오늘날처럼 뭐 아주 좋은 엔진을 달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바람에 의해서 사람이 노를 저어서 가는 배거든요. 그러니까 맞바람 역풍이 몰아치니까 그 배가 쉽게 갈 수 없겠죠. 쉽게 갈 수 없습니다. 지금 계획은 다 세워놨어요. 순항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바람이 몰아치니까 어때요? 참 답답하죠. 노는 저었는데 배는 나가지 않아요. 참 이런 상황처럼 답답한 상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는 저어도 나갈 수 없는 이 상황. 제가 그 지난 주간에 우리 그 어르신들은 밖을 출입을 못 하시잖아요. 요즘에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을 가지 못하고 있고, 또 가정에만 계셔야 되고, 또 뭐 주변에서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어디 가서 뭐 재치기만 해도 막 눈치를 주고 요즘 그래요. 아니 뭐 재치기에서 콜록하면은 괜히 뭐 젊은 사람들은 가만두고 뭐 나이 든 사람 재치기하면은 막 눈치를 주기 때문에 어디 가지 마라, 뭐 자식들도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어르신들은 정말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만나고 뭐 얘기도 하고 어디 뭐 약수터도 가고 산에도 가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밖을 못 나가니까. 저도 이렇게 뭐 신방도 못하고 얼굴도 못 뵌 분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좀 마음도 답답하고, 그래서 어르신들만, 뭐 전교인을 다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르신들만 문합 전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문합 신방을 했어요. 조그만 바구니 하나 해가지고 문합 신방을 했는데, 제가 그 편지에다 그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다 멈춰져 있잖아요. 앞으로 가고 싶어도 마치 노를 열심히 저었는데 배는 가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노를 저어도 나아갈 수 없고 제자리에서 허덕이는 이 상황 얼마나 힘듭니까? 아마 이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려고 하는 그 백부장과 그 선원들의 마음은 참 답답할 거예요. 아니,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역풍이 부니까 정해진 항로로 가지 못하고 딴 길로 막 돌아가게 되니까 얼마나 시간은 더 걸리고 지체되고, 아니 뭐 10월이 지나가면은 이거 뭐 항해하기 힘든 계절이 오는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실 때 그런 마음이 드신 적 없으세요?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다 계획 세웠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부는데, 역풍이 부는데 아무리 열심히 내가 힘을 써도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때 참 답답하거든요. 제가 그 3월 되면은 우리 목장이 바뀌었잖아요. 목장이 바뀌고 또 우리 소망교회 예배 체계도 조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뭐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3월부터는 이제 한번 사역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해야겠다 하는데, 이 코로나가 탁 터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예요. 제 자신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멈추게 하셨거든요. 이 코로나19를 때문에 뭐 이 나라가 멈췄잖아요. 모든 게 다 사람들이 멈춰 있잖아요. 빨리 달려가도 할 일 많은데 이게 멈춰 있으니까, 돌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참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달려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멈춰있는 것도 은혜구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사역이지만은 멈춰있는 것도 사역이다. 제가 오늘 그 주보의 1분 묵상에 그 말씀하고 그 내용을 적었는데요. 멈춤의 사역이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사역이 아니라 때로는 멈춰있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멈춰져 있지만 멈춤도 사역임을 알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쏙 편해지더라고요. 그래. 주일날 함께 다 모여서 우리가 사역은 못하더라도 이게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이 멈춤도 사역이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빨리 가려고 하는 마음 얼마나 있겠습니까? 급하죠?
하지만 때로는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이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돌아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바람이 몰아칠 때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바람을 향해 간다면은 배가 부서지거나 노가 꺾이거나 아니면은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맞바람을 피하여 그랬잖아요. 왜 맞바람을 피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다면은 바람을 뚫고 지나가는 능력과 기적을 베푸셔야죠. 근데 이때는 그런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맞바람이 올 때는 피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역풍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맞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계획했는데 왜 이 일은 안 되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맞바람도 은혜입니다. 역풍도 은혜입니다.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은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셨을 때 멈춰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아갈 때요, 지도를 갖고 나아갔습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무슨 지도가 있었어요?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요즘 말로 하면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다음은 우회전, 좌회전 했습니까? 전혀 안 했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요,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데 하루건 일주일이건, 성경에는 1년, 2년이라 할지라도 몇 년이라도 그곳에 머물라 하면은 머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이 안 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돌아가라고, 되돌아가라고 우리를 피하여 가라고 하실 때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태운 배는 그 맞바람을 피해서 계획하지 않는 길로 갑니다. 항로를 바꾼 거죠. 자, 오늘 그 4절 말씀에 가는데요,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구브로라는 섬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구브로라는 섬 언제 들어보셨나요? 네,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은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처음 사역지입니다.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처음 갔던 곳인데요, 사람은 누구든지 처음 했던 일은 참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첫 직장 기억에 많이 남으시죠? 예, 처음으로 했던, 우리 아이를 낳아도요, 첫애 그러면은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내가 처음 월급 탔을 때, 그 기억에 많이 남으시죠? 뭐든지 처음 한 것은 참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처음은 참 어설퍼요. 예, 저는 그 대학교 4학년 때 그 서대문에 있는 그 독립문 쪽에 있는 삼덕교회라고 지금도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참 어설프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어설퍼요. 근데 지금도 그 앞으로 지나가면은 지금은 다 바뀌었지만은 저기서 내가 첫 사역을 했지, 항상 그렇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서 첫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강남역 뒤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그 하나를 이제 철거하는 일인데, 아버지 따라서 첫 고등학교 때 일을 하고 돈 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5만 원은 너무나 귀한 돈이라서,
어떻게 썼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하도 꽁꽁 숨겨놔가지고 쓰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네, 처음 내가 노력해서 일해서 받은 돈이니까 그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처음은 참 어설퍼요. 어설프지만은 기억에 참 남아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첫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구보로 서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때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역이에요.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치고 마지막 사역입니다. 마지막 사역에 그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면서 첫 사역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참 내가 하나님 만나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참 부족했는데 지금 마지막 로마로 가는 이 마지막 사역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다 시작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생일 감성금 내신 분도 계시는데 태어난 첫 이 땅에 나온 날이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약합니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옷 탁 입고 두 발로 걸어서 밥 먹고 합니까? 얼마나 연약해요. 아기는 첫 태어난 이 생명은 참 연약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기억나지 않죠? 어떻게 우유를 하루 몇 번 어머니가 어떻게 줬습니까? 기억나세요? 젖을 먹든지 우유를 먹든지 나중에 크고 나면은 자기 혼자 다 큰 줄 알죠? 애들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죠. 아, 그게 부모님의 은혜였구나. 우리의 살아온 삶이요 다 기억 못하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압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구브로 섬을 바라보면서 처음 시작했던 자신의 사역과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로마로 죽으러 가고 있는 그 로마에 순교하러 가는 그 마지막 사역 속에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처음부터 성공해서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어설프지만은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구브로 해안을 의지해서 그 배가 맞바람을 피해서 쭉 지나가는데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을 했겠죠. 우리 인생 내 힘으로 시작하면은 다 성공할 것 같고 큰 자가 될 것 같지만은 아니요. 내 힘만으로는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작은 자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자로 세워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울이라는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 이 두 가지 이름은 헬라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이름을 다 썼습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그때는 삶이 바뀐 거고요. 이름이 바뀐 것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정확하게 이방 선교를 시작할 때 이름이 바뀝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때 바울로 바뀌는 거죠.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이름 짓지 않잖아요. 이런 뜻을 가지고 복 받아라, 큰 사람 되라, 길이 빛내라, 이런 뜻의 이름을 짓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예요. 그러니까 큰 사람이 되라, 그런 단순한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사울이 바울로서 사역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입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작은 자의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작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았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작은 자의 고백을 했어요. 그 작은 자의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정으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세상에서 시작부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사울처럼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작은 자예요.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큰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런 줄로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그 항해가 순탄치 않았던 것을 오늘 본문에는 2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도 기록하고 있고요. 또 7절에서도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맞바람이 몰아치고 역풍이 몰아쳐서 그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그 무라시에서 갈아타게 되는데요. 그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그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는데 7절에 보니까 배가 더디 갔다 그랬어요.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풍세 더 이상 이 계획한 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더 이상 준비한 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데 나는 맡기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장막을 짓는 일을 해가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계획한 일이 안 되고 있습니까? 준비한 일이 안 되고 있습니까? 산악인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는 몰랐는데요. 그 에베레스트 산을 그냥 비행기 타고 가서 오르면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입장료가 있대요. 자그마치 4천만 원 정도가 된대요. 비쌀 때는 8천만 원까지 올라간대요. 대단하죠? 한 팀이 한 10명에서 20명까지 가는데 수억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준비합니까? 온갖 장비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그래도 올라가다가 막 일기가 나빠지고 막 눈보라가 몰아치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준비해서 또 가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준비를 해도요. 오늘 말씀처럼 풍세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이 코로나19로 깨달아야 돼요. 아마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19가 있으니까 전 세계 나라가 깨달을 겁니다. 제일 먼저 지금 코로나가 선진국부터 막 돌잖아요. 미국, 유럽, 일본 얼마나 이게 큰 나라들, 이 작은 나라, 이 개발도상국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뭘 깨닫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던 것을 깨닫는 거예요. 돈 많다고 미국 세계 최대 강대국이잖아요. 유럽의 나라들 복지국가잖아요. 일본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 나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속수무책 없이 지금 쓰러지고 있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제 아무리 인간으로 준비하면 뭐하냐? 풍세가 허락하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난 지극히 작은 자 바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